자, 이제 레위기의 전체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그림은 이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한 모습을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다. 마치 하나님이 육체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럼 하나님이 코가 있으신가요? 코가 없으신데 어떻게 냄새를 맡으시죠? 마치 인간이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향을 또 짐승을 태운 그 불, 또 연기를 직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건 이제 삶에 있어서 어떤 거룩함, 정결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살아가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같이 있었다. 항상 그걸 보고 있었다. 아까 우리 그 성막 전체 그림 봤을 때 어땠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성막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또 행진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보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때요? 부분적으로 보이죠. 또 때로는 가시적으로. 이 가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나 몸이나 이런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나 뭐 구름이라든가 또 불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분적으로 보이던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일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요한이 이제 예수님 품에 안겨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졌고 보았고.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인간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두 번째 주제는 거룩함. 좀 어려운 표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가장 단순한 표현으로는 구별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사실 좀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좀 속성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좀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나올까요? 예. 자, 보세요. 첫 번째 줄을 잘 보세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속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속되다는 거죠. 여기 속되 우리가 교회에서 좀 세속적이다, 좀 속되다 이런 표현이 좀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속되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스마트폰이 여기 있고 앞에 컴퓨터가 있고 여기 리모컨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속된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보통의 상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속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대 개념은 뭐겠어요? 일반적인 것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것들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그냥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용 마이크가 있고 뭐 강단 있잖아요. 자, 강단은 거룩합니까? 네, 거룩해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데 그 강단이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그 설교단 강단이 그냥 판매용으로 있을 땐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속된 겁니다. 일반적인 상태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순간에 거룩한 것으로 구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거룩에 대한 가장 단순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속된 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눠진다. 자,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결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결하다. 예. 부정하다가 됐을 때는 이 리모컨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가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벌써 수업을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네, 자, 쉽게 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릴 겁니다. 자, 거룩한 건 이런 겁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우리가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성결하게 만들면 거룩한 거고요, 불경하게 만들면 속된 겁니다. 더 어려워졌네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속되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태, 그냥 평범한 상태를 속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성결한 예식을 통해서 구별된 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여러분 그냥 그림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결 이거 속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예. 여기서 더럽혀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결해지면 어떻게 돼요? 더럽혀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깨끗하게 하면 되겠죠. 여기 한글이 정결하게 하다지만 영어로 보면 그냥 깨끗하게 씻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의 손은 정결합니다. 그렇죠? 예, 정결해요. 네, 나가서 세균 있는 걸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가 되겠죠.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씻으면 돼요. 예, 씻으면 됩니다.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부정과 정결, 요거만 여러분이 잘 구별하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정결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상태,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상태, 지저분해지면 부정, 깨끗이 씻으면 다시 정결. 예, 그렇죠? 다시 정상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성결하게 만들면 거룩하다. 그 다음에 성결함에서 이탈하게 되면 정결, 원래 그 속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일 끝과 끝에 있는 거룩함과 부정함, 예, 이 둘 사이가 만나게 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정결, 속됨, 이 두 가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똑같아요. 정상적인 상태, 일반적인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순결한 상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건 뭐냐면 이전이 안 된다, 뭔가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내가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그럼 나의 깨끗함이 핸드폰으로 전달되나요? 그건 아니죠. 반대죠. 지저분한 건 나한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깨끗한 것이 전달되진 않아요. 그래서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정결한 것이 더러워졌을 때를 우리가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세균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렇죠? 지저분한 건 반드시 전파되게 돼 있어요. 예. 더러운 것을 흘린 것이 다른 것에 묻으면 무조건 더러운 것은 전파되게 돼 있어요. 자, 정반대 개념인 거룩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구별됨,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신기하게도 이 거룩은 이전이 됩니다. 예. 거룩한 것과 만나는 것은 같이 거룩해져요. 네, 신기하죠? 예, 부정한 것과 만나는 것은 부정해져요. 나 거룩한 것과 만나는 것은 마찬가지로 거룩해집니다. 아시겠죠?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 정결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정결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거룩해질 것입니까? 이미 거룩해졌습니까? 이미 거룩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나는 거룩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세 가지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정결과 속됨 같은 거예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태, 어떤 것에 이거를 이전시킬 수 없는 상태. 그러나 반대 개념. 부정은 더러워진 것이고 이전할 수 있어요. 지저분한 걸 전파할 수 있어요. 정반대로 가서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이 거룩은 이전될 수 있어요. 거룩과 만나는 것은 같이 거룩해집니다. 대신에 이 거룩과 만나는 것은 부정은 만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거룩은 부정을 만날 수 없어요. 뭘 만날 수 있어요? 정결한 것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부정은 자연적 원인이나 인간의 행위, 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라는 것은 죄로 인해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 원치 않는 이런 질병이라든가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함은 단순한 의식이나 도덕적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신적 행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적 행위,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만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인간의 성결한 노력이 따를 때, 그때가 이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 편에서 어떤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제사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쪽을 펴주세요. 예. 자, 보죠. 이거 우리 조금 아까 봤던 그 내용이죠? 예. 거룩함, 부정, 둘 사이에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에서 정결로 넘어가는 것, 그 다음에 정결에서 거룩으로 넘어가는 것.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사법.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그럼 뭐라는 거예요? 부정에서 정결로, 정결에서 거룩함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거룩 상태에서 죄와 질병 등으로 인해서 정결의 상태로, 불경의 상태로, 또 부정의 상태로도 갈 수 있다. 그럼 부정의 상태로 가면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제사를 통해서 정결로, 또 제사를 통해 거룩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두 과정 사이에, 이거 했는데, 예. 자, 보시면 제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세 당사자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죄 혹은 부정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에서 거룩으로 바로 못 간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라는 걸 거쳐서 다시 거룩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제사를 짓는다든가 제사용 짐승을 잡는다든가 이거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 중보자. 그래서 구약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제사장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해진 인간에게 율법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 요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1장에서부터 10장. 그 다음에 이 율법의 요구, 거룩한 삶의 요구가 바로 11장에서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제사가 이제 예배로, 사실은 이제 제가 강의 안에 구약의 제사도 예배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때도 예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 이제 어떻게 돼요? 뭐가 없습니까? 중간에 제사가 없죠. 제사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중보자 그리스도만 계시면 하나가 없어졌는데 아까 여기서 부정해서 거룩으로 못 갔잖아요. 이게 안 됐잖아요. 아까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과정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 예.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 자, 요 위에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리스도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보자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이건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으되 성령으로서는 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율법의 중보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편에게 계시의 말씀도 주시고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